함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창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사도행전 2장 말씀 본문으로 해서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 6번째 성령의 실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이라는 주제로 5번 말씀을 전했고요. 오늘이 그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오순절이 왔습니다. 2000년 전 오늘 이 오순절 날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 다락방이라는 곳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었죠. 이들은 다른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모여서 기다리고 있었던,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르자 그곳에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모인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임하셨습니다. 그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종 방언으로 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게 바로 2000년 전 오순절 오늘 있었던 실제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이곳에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와다시다치고 준비됐습니다. 성령 충만 받읍시다. 한 번 더 옆에 있는 분들 세례 충만으로 함께 마셔. 아멘. 성령 충만 받읍시다. 아멘. 그동안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제를 함께 나누었는데요. 오늘 마지막 날이다 보니 한번 쫙 정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던 그들에게 너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내가 보내줄 거야.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걱정하지 마 라고 약속의 말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후에도 다시 제자들과 만나서 똑같이 말씀하시죠. 내가 전에 말했던 거 약속했던 그 성령이 오실 때까지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 같이 모여서 기다리고 있어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지요. 순종하고 모여 있었고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때가 되자 성령님이 임하셨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 믿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기다릴 때 우리 가운데도 성령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순절날 성령님의 임재는 놀라운 의미가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당시는 아직 예루살렘에 성전이 버젓이 있었고요. 성전 안에는 제사가 드려졌고 그 안에는 법궤가 있고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다는 성소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 당시 신앙의 중심은 성전이었고 제사였고 그 지성소였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 성소에 있는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막고 있었던 천막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갈라지고 찢어졌다라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동안은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서 잘못 나가면 그대로 죽었어요.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만 해도 감사인데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은 뭐냐? 그 하나님이 우리가 있는 곳에 나에게 오신 거예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특별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사모하는 자들 가운데 직접 오시는 사건이었습니다. 그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특별한 몇몇 사람, 왕이나 제사장이나 예언자 같은 하나님이 선택한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임하시고 그들에게만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모두에게 그곳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시대가 바뀐 거예요.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성전이 특별히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 사람이, 그 곳이, 그 공동체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이곳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와사키 성전이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전을 함께 세워가고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는 곳은 성전이죠. 성령님이 임하시는 곳에는 동시에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제가 말씀하셨죠. 꽃이 있는 곳에는 꽃 냄새가 나고 밥이 있는 곳에는 밥 냄새가 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임하시는 곳에는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죠. 이게 바로 성령의 은사였습니다.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선물로 주신,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 이것이 바로 은사라고 말씀드렸죠.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한번 기억해볼까요? 지혜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 하나 뭐죠? 방언, 통역 하나 더 있는데? 병고침 했죠? 열매랑 헷갈렸습니다. 아무튼 이 은사가 우리 가운데 또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창호 주사님 다 하셨나요? 와, 저보다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이게 안 넣어놨거든요, 원고에. 네. 열매는 제가 할 수 있어요. 마지막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이제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 성령님을 쫓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결과물이 성령의 열매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데 해볼까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야, 아멘. 오, 할렐루야. 이게 다 하나님과 관련된, 하나님의 속성과 관련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열매가 맺히는 게 그게 성령의 열매, 하나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를 더욱더 풍성하게 맺는 우리 가와사키 성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지난주까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었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그렇죠? 그래도 기억이 나시죠? 새롭진 않으시죠? 그동안 정말 다양하게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정말로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무엇이냐?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성령님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하면 받을 수 있구나, 성령님이 임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이걸 듣고 아는 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우리 삶의 실제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 돼요. 그 말씀 붙들고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내가 거룩한 성전이 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은사와 열매가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오순절날 있었던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의 말씀이었어요.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가 전한 말씀입니다.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성령 받은 사람들이 막 방언하는 모습을 보자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그들을 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낮부터 술에 취했네 저 사람들. 이상한 소리 하는 거 보니까 술에 취했구나 하고 조롱했다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베드로는 아니라 우리는 술에 취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을 받은 거다 라고 말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말씀은 구약에 있었던 요엘 선지자 그 당시 유대인들 다 알고 있었던 그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함께 볼까요? 2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일렀으니 아멘. 이 뒤의 내용은 아까 읽어봤잖아요. 요엘서에 보면 2장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이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요엘서로 한번 볼까요? 아까 기억을 좀 생각하면서 요엘서 2장 28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야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야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멘. 베드로가 이야기한 거랑 똑같잖아요. 성령님이 임하신 건데 이거는 요엘 선지자가 예전에 이미 예언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엘이 누구냐? 요엘이 언제 사역했던 사람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아시죠? 다시 포로 생활 마치고 돌아옵니다. 돌아왔을 때 그 돌아온 예루살렘 그곳에서 사역했던 사람이 요엘입니다. 대략적으로 기원전 4세기, 5세기 400년, 500년 전 오순절로부터 한다면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말하는 겁니다. 400년, 500년 전에 요엘 선지자의 예언하신 그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오늘 진짜로 여기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영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성령님이 드디어 오셨습니다, 여러분. 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은 예언의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그냥 기분으로 오신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뜻 가운데 얘기하고 계획하고 있었던 그 성령님이 실제 하신 사건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감리 사건입니다. 멀게는 요엘 선지자의 예언부터 가깝게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진 게 오순절날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이셨습니다. 성령님은 실제로 경험하는 게 중요합니다. 듣고 끝나서 안 돼. 다른 사람이 하는 얘기만 들어서 끝나는 게 내가 정말로 경험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연애를 책으로 배우면 안 된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연애하는 방법을 책으로 배우면 부작용이 생깁니다. 제가 피해자 중에 한 명이거든요. 시간이 없지만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첫 연애를 했을 때 여자친구한테 차였습니다. 처음 경험해본 거였어요. 그랬을 때 너무 그때서 좋아했던 그 자매였는데 그때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을 합니다. 헤어진 여자친구 돌아오게 하는 법.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절대로 붙잡으면 안 된다. 더 질려서 도망간다. 그래서 쿨하게 보내줘야 된다. 어떻게 됐을까요? 영원히 떠나갔습니다. 제가 아는 건 제가 느낀 거는 살면서 보니까 정말로 헤어졌을 때 그런 상황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땐 진심을 다해서 정말로 내 사랑을 표현했을 때 될까 말까 하는 거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고 배운 건 전혀 다른 이야기였고 결국엔 안 좋은 결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성령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보고 듣고 끝나서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실제로 경험해야만 합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가 체험해야 하는 것이고 성령 충만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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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이게 뭐냐고 하시냐면 우리 교회 교단 로고입니다.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인. 이게 순복음 교회가 아니라
기독교 대한민국 성회가 교단명입니다. 모양 보시면 방패 모양이잖아요. 이게 믿음의 방패를 의미한다고 하고요. All the Gospel, 뭐 순복음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간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AG, 저게 뭘까요? AG? A와 G는 뭘까요? 약자는 맞습니다. 네, 저는 그 보는데 갑자기 아싸 가오리 부르는 게 생각이 나는데 덕에 The Assemblies of God of Korea, Assemblies of God, 이게 하나님의 성회라는 영어 단어인데요. 이게 미국에도 있는 하나님의 성회 교단 이름입니다. Assemblies of God, AG, 그리고 of Korea, 그게 우리 한국 교단명입니다. 우리 교단이 어떻게 시작됐느냐, 오늘 교단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다음 보여주실래요? 조금 키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분이 원래 감리교, 우리 수봉 감리교 쪽에서 왔습니다. 감리교 부흥사였던 찰스 파함이라는 목사님, 미국 분이셨어요. 이 목사님께서 1900년 10월에 캔자스주 토페카시의 베델 성서 신학학교, 베델 성경학교라고 하죠. 신학교를 만드십니다. 그곳에 한 40명 정도 성도들이 모여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 학교의 특징은 교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만 가지고 공부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12월달 그 마지막 무렵에 이 교장 목사님이 인근에 가서 부흥회 할 일이 있어서 학교를 좀 떠나야 될 3일 동안 떠날 일이 있었고, 이때 학생들에게 숙제를 내줍니다. 뭐냐? 성령 세례의 증거는 무엇인가? 말씀 통해 찾아보시오. 성령 세례의 증거, 성령님이 임하실 때 어떠한 일이 나타나는지 그 증거가 뭐냐? 그거를 문제를 내고 떠나게 되는데, 이 목사님이 돌아오니까 학생들이 답을 찾아들어요. 답이 뭐였냐? 그들이 발견했던 것, 성령 세례의 성경적인 증거는 방언이다 하는 결론을 내신 겁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방언이 임했고, 사도행전 말씀 보면 성령이 임하실 때 방언했다는 기록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시면 방언이 임하는구나 라는 것을 학생들이 깨달은. 그리고 이제 연말 기도회가 있는데, 이 3일 동안 그렇다면 우리도 한번 성령 세례 받고 방언 한번 경험해 보자. 학생들이 모여서 3일 밤낮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901년 1월 1일 그러면 오즈만이라고 하는 여학생이 제일 먼저 방언을 받게 됩니다. 이어서 옆에 있는 학생들도 기도하는 가운데 다 방언을 받게 됩니다. 성령을 받고 불타는 마음으로 학생들이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요. 이들이 새로운 교회를 3개나 세웠다라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의 시작이었고, 전 세계를 휩쓴 20세기 1900년대에 많은 부흥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평양 대부흥운동 1907년이요. 이 흐름 속에서 일어난 거예요. 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윌리엄 시모어라는 목사님인데, 이분도 아까 그 찰스 파함 목사님의 제자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흑인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흑대이기 때문에 같이 공부 못하고 복도에서 이렇게 공부했다 들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도 성령의 체험을 한 다음에 LA에 가서 성령 운동을 한 거예요. 1906년에 아주사벌이라는 곳에 그곳에서 부흥 운동을 일으켜서 부흥 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아주사 부흥 운동. 이게 1906년에 있었는데요. 놀라운 게, 우리는 부흥회 하면은 몇 월 며칠 몇 시에 갑니다, 언제부터 몇 시에 끝납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부흥 운동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시고 은혜 받으니까 기도하다 찬양하다 기도하다 말씀 전하고, 그게 계속 이어진 겁니다. 사람들이 모였다 흩어졌다 모였다 흩어졌다 자연스럽게. 그 준비한 조직이나 이런 게 있던 게 아니었어요. 놀랍게도 이와 같은 기도회가 7년 동안 이어졌다. 7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할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성령 받은 사람이 다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전 세계로 흘러나가 성령 운동을 한 거예요. 그 영향으로 평양 1907년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1914년 이제 그런 사람들이 좀 많아졌을 거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다. 우리가
뭔가 함께 할 수 있는 뭔가 만들어야겠다. 그때 만들어진 게 어셈블리스 오브 갓, 하나님의 성회, 우리 순복음 교단이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미국 교단이고요. 그리고 한국은 어떻게 시작되냐? 1928년에 이 성령운동 가운데 체험했던 한 자매가 메리럼 씨 자매였는데, 기도를 열심히 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마음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한국이라는 곳으로 가라. 기록을 보면 한국이 어딘지도 몰랐대요. 한국이라는 가라는 말씀이 너무 강하게 오니까 한국이 여기 있구나, 어떻게 가야 할까 찾아서 결국 한국에 오시게 됩니다. 선교사. 그리고 한국에 허웅이라는 사람, 홍 목사님이 되는데 이분을 만나서 한국에서 성령운동을 일으키기 시작했고요. 이게 한국의 오순절 운동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1953년,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까 말했던 그 미국의 하나님의 성회에서 체스넌 목사님이라는 선교사님이 공식적으로 한국에 오게 되고, 공식적인 한국의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에서 만든 신학교, 제가 알기로는 2기생인가가 아마 조용기 목사님이실 거예요. 2기인가 3기인가. 그 들어가셔서 공부하시고 개척하셔서 세운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일본 선교를 위해 세운 교회가 순복음 동성교회. 순복음 동성교회가 카와사키 지역을 위해 세운 교회가 카와사키 지성전. 저와 여러분들까지 이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시작도 이와 같이 성령의 실제 하심으로 시작된 겁니다. 성경 말씀을 순수하게 믿고 기도했던 그 학생들 가운데 진짜 성령님이 임하자 놀라운 부흥의 운동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 결과가 저와 여러분들인 겁니다.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님의 역사는 지금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실제로 성령님의 임재가 있을 때 우리도 능력받고 우리 가운데도 이와 같은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실제가 된 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자 권능을 받고 땅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거 말씀하지 않고 성령을 받으라, 성령님 기다려라, 우리가 사역했던 것은 성령 받으라, 예수님 하신 말씀.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너네가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거야. 오직 성령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걸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돈, 사람 다 있어도 성령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어 보여도 성령님 계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른 거 말씀하신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기다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1장 4절 다음 말씀입니다. 네? 노트북이 천천히 가고 싶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때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말씀으로 한 번 더 확인할까요? 2장 말씀, 2장 1절부터 말씀입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설교 초기에 말씀드렸던 오순절날 최초의 성령 강림 사건이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자 제자들이 변화됐습니다. 이전에 연약하고 두려워했던 모습에서 이제는 사람들 앞에 나가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는 초대교회 사도들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장 말씀 보면 베드로가 아까 우리가 나눴던 베드로가 전도하잖아요.
설교하잖아요. 했을 때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침례받고 구원 만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이 성령님의 실제를 통하여서 시작된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고 120년 전에 전 세계적인 부흥운동도 마찬가지고 다 성령 충만이 임했을 때 나타났던 사건입니다. 지금도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일하심을 믿습니다. 지금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성령님의 임재하심은 성경책 안에 있는 것, 역사책 안에 있는 것만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오늘 예배하는 이곳 예배 가운데 실제로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성령님의 길 부으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가와사키 선전이 다른 것보다 이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 받기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행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더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귀한 말씀 나눌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2000년 전 오순절날 이 땅에 오신 성령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120년 전에 미국 땅에서 일었던 놀라운 부흥의 역사, 그 역사를 이루신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 가와사키 성전 가운데 일본 땅 가운데 성령님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이곳에 있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인정하며 환영하며 모셔드리며 의지하오니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